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의 대지예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질이라는 말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사투리이겠지만은 아주 몹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복도 아주 몹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 몇 번? 1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온 우주는 아니죠.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잘 관리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류가 계속 타락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을 받지요. 노아의 이 심판 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 첫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이 폐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은혜라는 말로 조금 바꾸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타종교인들도 심지어 무속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누리는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복을 영적인 복이나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 땅의 복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지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면 이걸 약간 구분을 하면서 신령한 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궁극적인 복의 실체는 뭐냐? 자, 민수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자주 구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궁극적인 실체예요.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4절 5절 에베소서 4절 5절에서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택하사. 이런 단어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우리를 택한 목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 영원한 복이죠. 복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그런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한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요? 예?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절대로 안 틀립니다. 예. 자,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라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라고, 이게 목적이지. 받은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아멘. 예. 복을 나만 쌓아놓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느라고 맨날 정말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사 먹고, 예? 옷도 그냥, 예, 그러니까 절약하면서 사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나 빈궁하게 궁색하게 살아요. 그런데 통장에는 그냥 숫자가 그냥 억 단위, 몇십억 단위로 찍혀져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늘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자주 먹고, 예,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예, 라면도 먹고 싶은 거 자기 잘 사 먹어요. 그리고 늘 기뻐요. 그리고 옷도, 예, 뭐 빨아서도 깨끗이 빨아서도 입지만 좋은 옷도 잘 입어요. 멋있어 보이는 옷도. 정말로 부티가 나게 살아요. 예, 깔끔하고 늘 그래서 기뻐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돈은 아까 그 사람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누가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잘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막 써요. 사주고 싶은 것도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어떨 때는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밥 사고 싶어서 누구에게 밥을 사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애인, 연인 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사줄, 그 돈이 아깝습니까? 막 밥 사주고 싶죠. 밥을 사줄 때 기분이 좋아요? 얻어먹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솔직하세요. 나는 둘 다 좋던데. 예. 사실은 밥 사주면 누가 오늘 밥 사셨다고 잘 먹었어요. 인사받고. 예. 그러면 또 우리는 하는 말 있잖아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싸놓으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라.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왜 복이 됩니까? 복을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적인 복도 받으십시오. 문제가 잘못 구하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이 복이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을 달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기원하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복들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니 얼마나 내가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고 그 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시제를 보면 시 곧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요, 시는요 곡조를 붙이지 않았지만 노래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오늘 시편은 시 곧 노래라는 제목을 시제를 붙여놓고 그 뒤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 줄이 달린 악기겠지요. 현악에 맞춘 거.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7일간의 장막절을 지킬 때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추수감사절 노래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의 구조를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편의 구조는 1, 2절과 마지막 6, 7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원, 시인의 어떤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1, 2절과 6, 7절. 그리고 그 다음 3절과 6, 7절 앞에 있는 5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세요. 3절과 5절이 똑같지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4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로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A, B, C 다음에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예를 들면 갑, 을, 병, 그 다음에 을, 갑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런 구조를 수사학, 문학적으로는 교차대구법, 키아스무스라고 해요. 이렇게 교차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 그렇죠. 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4절은 시인이 1, 2절과 6절의 기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무엇을 기원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는 것을 기원하고 있죠. 그 복을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럼 3절과 5절은 뭐냐? 복을 기원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이 오늘 시편 67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절과 2절, 6절과 7절은 시인의 기원이라고 했지요. 그럼 뭐를 기원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1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하소서. 이렇게 2절로 넘어가는데 앞에 1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얼굴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겠다는 이 자비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니까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얘를 뭘 도와줄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뭐를 주시고자 지금 보고 계실까요?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1절에서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은혜가 곧 얼굴빛인데 복을 주시려고. 이 1절은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만 딱 가져온 거죠.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내게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를 가져와서 복을 달라고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절 봅시다. 왜 시인은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1절의 끝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하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니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내게 복 주시는 것이 모든 나라가 주의 길 주의 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알게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주의 구원을, 주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생명의 길, 또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죠. 이 길을 모든 나라가 알게 하소서.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내게 주신 복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건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의 복이지만 또 누구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아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건 내 복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복이에요? 당연히 내 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게 누구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더 물질 떠지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게 될 줄 몰라요. 제가 물질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이웃 넘어서 우리 지역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요. 그럼 누구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가득 찼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누구의 복입니까? 나의 복이죠. 믿습니까? 전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누구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영원히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셔서 주의 도가, 주의 구원이 온 민족에게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원한 시인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만국에 알려져야 됩니다. 만국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방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1, 2절의 기원은 6, 7절에서도 반복된다고 그랬죠. 6절 봅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여기서는 이제 시인이 받은 복이 땅의 소산, 하나님의 소산을 받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줬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래요. 그럼 이 복은 또 어떤 복이냐? 앞의 복과 내용은 약간 다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특별히 다르지 않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시인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속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파종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는 추수에 도움이 되라고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우박이나 폭풍을 보내지 않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곡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소출을 걷게 하시는데, 약탈자나 이방인의 침략이 얻게 하셔서 그런 땅의 소산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에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맥없이 저쪽 멀리서 지나오는 사람 손에 뭐를 들었나 보게 되는 그러한 참 불안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땅의 소산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업체를 주셔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 재물을 주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또 복을 간구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을 달라는 것도 반복되고, 땅이라는 말도 반복되어 나오고, 우리라는 말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민족들이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시편 66편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 그 복이 온 민족으로 이렇게 점점점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또 간구해요. 7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왜 계속 복을 달라고 합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뭐가 간절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 지치셨습니까? 다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소서. 내 얼굴을 보시고라도 그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네.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복은 자기 마음의 평안, 이 차원을 넘어섰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부요와 풍요와 누림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그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는 여러분에게 매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그 완성. 하나님은 나를 포함하고 있지만 구속사의 역사 속에 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3절, 5절 보면 시인은 이 복이 어떻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느냐. 자, 3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바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게 알게 되면 민족들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찬송,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을 하지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비전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선교의 노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선교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과 만민이 구원받는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러한 열망과 비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만국을 향한 열정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67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 온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시인은 세계의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민족의 이 틀에도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온 세상,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무속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만,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들, 그들만을 위해서 신한테, 물론 무속신앙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요. 온 세상을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시골교회를 다니고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안목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를 봐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만 온 세상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땅끝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일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저 멀리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꿈을 꾸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이 그 힘과 능력, 꿈과 기도가 번져 나가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내가 갖고 내가 사는 그곳, 나의 삶의 자리부터,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가족부터.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직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나 선교회를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일로 또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사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 수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통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건데, 우리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꿈 많은, 비전 많은, 정말 세상을 보면서 세계 저 땅끝까지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여러분 이웃집에 누군가, 또 이웃집 어떤 학생, 청년이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지를 누가 압니까? 그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 나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예? 복을 받았습니까? 네. 복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복을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나눠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